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가 흘러가면서 주님을 만날 시간이 다가옴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를 만나 뵐 때 우리가 부끄럽게 서지 않고 주님 때문에, 영혼 때문에 울고 울었던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모두 심령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없거나 주님 때문에, 영혼 때문에, 모임 때문에 눈물 흘려보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주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여기 뭐 한 사람도 주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고 할 말이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신앙생활도 정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고, 모두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불편해요. 사실 이 TV가 이게 난 딱 스크린이 딱 좋을 텐데 답답해 정말.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또 PPT 보내면 또 잘려요. 또 이게 양이 이게 작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 이게. 참.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그 투정 부리는 그 가가멜인가요? 그 누구죠? 그 가가멜? 맞죠? 가가멜. 저게 불만이 많이 모르게. 맞아요. 투덜에서 뭐 제가 이렇게. 제가 그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좀 감사할 줄 모르고, 왜 이렇게 했나 몰라 진짜. 김성현 목사 쓸 때는 오늘 답답하게 이렇게 해놨어. 정말. 은혜가 되드는데 우리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자, 우리 너무 중요한 문장인데 제가 정한 거예요. 중요한 문장이죠. 동의가 안 돼요? 자, 같이 봅시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우리 신앙 형태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정체성 어떤 분으로 규정하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이 확 달라지거든요. 이런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 지역 알죠? 라틴 아메리카 남미는 거기는 해방 신학이 있어요. 해방 신학 들어봤어요? 해방 신학? 리버레이션인데 그건 정말 데모도 합니다. 실제로 막 그 총사고 나기도 해요. 로메로 신부 같은 경우는 깽단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거기는 그냥 남미 지역 대다수가 교회가 거기는 정치 신학을 지향을 해요. 남미 쪽은. 거기서 카톨릭과 개신교도 정부를 대항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해방 신학은 예수님을 해방자로 봐요. 해방자. 예수 죽음도 어떻게 볼 것 같아요? 타살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일리가 있죠. 또 순복음 쪽, 그러니까 펜테코스탈 처치라고 해서 전 세계 제일 큰 교단이에요. 오순절 교회가. 한국은 오순절을 뭐라고 불러요? 순복음. 영어로 뭐라냐? 영어로 표현은 full이에요. full gospel이에요. 충만한 복음. 그러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는 오순절 교회를 펜테코스탈 처치란 다음에 한국에는 그걸 바꿨어요. 오순절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는 순복음.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제일 큰 교회가 1, 2번이 어딘지 아세요? 1, 2번 교회가 1번이 어디예요? 여의도. 2번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예요. 남부 순복음. 그분이 조영 목사님 남동생이에요. 조영모 목사님 교회 두 번째로 커요. 그래서 순복음 교회예요. 거기 예수님을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파악해요. 성령 충만하게. 그 해방신학 정치 칼라 안 내서 그쪽은 그냥 성령 충만, 방언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교단과 개인의 신앙이 너무 확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초기 교회를 가장 흔들었던 이단이 영지주의인데, 뭐라고요? 영지주의자들이. 영지주의 기독교들은 예수님 육체성 아예 부정했어요. 아예. 예수님이 육체 왔다고? 그럴 수 없어. 왜? 육체는 악한 거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영주주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육체성을 아예 부인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규정할 거냐에 따라서 교단이 달라지고 정통 이단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오늘은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좀 더 깊이 보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 히브리서를 볼까요? 4장 14절, 15, 16절을 봅시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흥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되 죄는 없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요? 1번 바울, 2번 아볼로, 3번 디모데. 한번 돌려보세요. 히브리서를 누가 쓴 것 같아요? 1번 바울, 2번 아폴로, 이 정확한 영어 발음 아폴로, 3번 디모데. 몇 번? 틀리면 안 되니까 그럼 우리 중간 가니까 말 안 하면 중간 가니까. 왜 신약 성경을 배치할 때 바울 서신과 공무 서신 중간에 딱 끼어놨을 것 같아요? 신기하게. 왜 정경화 작업했던 주 4세기 말에 전 그 교회 협의체는 왜 히브리서의 위치를 바울 서신과 공무 서신 중간에 쏙 넣었을 것 같아요? 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도 주 4세기 때 정경 작업했던 그 멤버들도 히브리서를 보니까 애매한 거예요. 바울 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볼로가 쓴 것 같기도 하고 안 쓴 것 같기도 하고. 답은 뭘까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특히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 편지를 이제 딱 닫으면 이런 말을 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 해요. 13장을 써놓고도 이 사람은요 뭐라냐면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 이게 간단한 글이에요. 이게 짧아요, 길어요? 무지 길어요. 실제 이 당시는요 편지 쓸 때 그 양이 빌레몬서 정도 돼요. 딱 한 양이. 몇 장? 한 장. 단어 325개 딱 그 정도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길게 써놓고도 간단히 썼다. 좀 어때요, 여러분? 약간 좀 이상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바울은 아닌 것 같아요. 글이 달라요. 바울 같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아볼로냐?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사실로 돼 있고, 그 언제 썼을 것 같아? 이 시기가 언제? 자, 1번 50년, 주 50년, 2번 60년, 3번 70년, 4번 80년. 한문영 형제 몇 번 같아요? 3번이 뭐였죠? 60년. 왜? 통밥으로? 근데 이게 주 1세기는요 큰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이 당시에 뭐냐면 로마를 대항해서 유대인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당시 지중해를 지배했던 로마를 대상으로 이 조금만 요딴만한 팔레스틴 유대인들이 약 4년 동안 로마를 대항해 전쟁을 벌여요. 어땠을 것 같아요? 1번 로마가 졌다. 2번 유대인이 졌다. 몇 번? 2번이죠.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마지막은 어떻게 마지막 전쟁이 끝나냐면 마사다라는 고지대에 다 도망갑니다. 1000명 정도 유대인들이 남녀 아이 포함해서. 굉장히 높은 구름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버텨요, 유대인들이. 근데 당시 로마의 장군이었던 이 베스파시안 이 장군이
구름 높이를 점지 이렇게 땅을 턱턱턱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죠. 동원해 가지고 몇 년간을 버텨서 얼마나 로마 군인들이 그애를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렇게 턱턱턱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몇 년간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마사다 치면 쭉 나옵니다. 거기에 진짜 그 거주할 수 다 돼 있어요. 물도 있고 다 돼 있어. 목욕탕, 집회, 집 다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아이가 몰래 그 비밀 통로에 나와서 물을 먹으러 갔다가 잡혀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엄마는 막 동원해서 이제 보고하는 거죠. 들켰다고. 그럴 때 이 900명 쭉 넘은 사람 어떻게 했냐면 자결을 해요. 어떻게 하냐? 10명이 이렇게 서로 가위바위보를 하죠. 그래서 진 팀이 딱 서서 한 사람 다 칼로 싹싹싹 죽이죠. 이방인에게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원래 이 히브리인들은 그게 있어요. 이방인에게 죽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자결을, 죽을 수는 없으니까 다 한 사람이 택했으면 다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두 명이 살아남아요. 그 중에. 그래서 증언을 해요. 지금도 그 마스다 지역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늘 방문하는 곳이기도 해요. 정신 때문에. 결국 유대인 전쟁 4년 동안 치렀고 약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끌려가죠. 로마의 황제로. 그리고 그 베스파시안 황제 다음에 그 아들 티도가 황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70년 그 어간에 유대인들은 상처가 커요. 다 추방당합니다. 유대인은 다 팔레스타인 추방을 당해요. 그때 다 싸그리. 그러니까 아마 이 히브리서 기록된 시기가 주 70년 어간으로 봐요. 쉽게 말하면 그쪽 팔레스타인 땅에서 100만 명이 죽임을 당한 그 시기에 쓴 거거든요. 굉장히 위기의식에 잡혔던 거죠. 그때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그때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종을 하려고 그래요. 어디로? 다시 유대교로.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들은 당신들 절대로 다시 유대교로 가면 안 됩니다고 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두 개의 비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교. 1장에서는 천사와 누구? 예수를. 다음 장에서는 안식일과 새 안식일을. 다음 장은 율법과 복음을. 그다음에 대지상과 아론 계열과 예수님의 계열과 이렇게 쭉 비교하면서 더 나은 거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게 되면 긴박감이 있죠. 긴박감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겠죠. 예수가 어떤 분이냐 따라 자기 목숨을 결정하고 자기 아들 딸들도 결정해야 되니까 금박한 상황에 쓴 게 이 히브리서거든요. 보게 되면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보시면 자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돌을 굳게 잡을 지어다 했죠. 돌을 굳게 흔들리지 말자. 당장 내 아이들이 죽을 수 있지만 흔들리지 말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하이프리스트가 있다. 근데 이 하이프리스트는 아론 계열이 아닌 거죠. 대신 누가 어떤 계열이에요? 멜기세덱의 계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대제사장이지만 그분은 인간 혈통 아론 계열이 아니라 적보도 끝도 없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으신 분이다. 따라서 우리 복음을 꼭 잡을지어다. 알지? 다음 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즉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경험했고 더 중요한 거 봐요. 모든 일에 합독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도 죄는 없다. 자, 예수님은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는 이게 약간 좀 그 모호한 표현인데 영어보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Who has been tempted이에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Tempted in every way예요.
모든 길에서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Just as we are. 우리와 똑같이. 잘 봐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누구랑? 우리와 똑같이. Just as we are. 근데 과거에 우리가 배울 때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배웠냐면 요한복음을 딱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1장 14절. 뭐라 나오는 이게 나오죠. 1장 14절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만 보면 그 말씀만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 즉 마리아의 태를 빌리지도 않고 됐어 그냥. 로고스가 트랜스포럼 된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빠진 거예요? 마리아의 10개월 동안에 있는 그 기간이 빠져 있는 거예요. 또 예수 유아기가 빠져 있는 거죠. 요한복음만 만약 진짜 요한복음만 있었다면 우리는 오해했을 거예요. 말씀 육신이 되었대. 그러면 그 말씀 육신이 되면 말씀 이퀄 뭐예요? 육체예요. 이해하고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럼 잘 들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에 또 이 사이비가 나올 수 있다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대학부 선교사가 신천지가 있다니까. 그렇게 충분했던 성락교회, 여수성락교회가 사이비가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잘못 따면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요한복음만 보게 되면 오해하게 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럼 말씀이 곧 육신이구나. 그러면 말씀 육신이 되어버린 이 말씀의 인성이 있어요, 없어요? 봐봐요. 로고스가 신령한 로고스인데, 로고스 말씀 육신이 되었어? 왔네? 이 말씀 육신이 되어, 이 육신은, 즉, 말씀과 이 육체가 모든 성분이 또 동일한가 보는 거잖아요. 그럼 봐봐요. 말씀 육신이 되어버린 이 말씀은 죄를 유혹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체 거룩한 몸인데. 그러니까 베리아에서 말하는 예수 인성은 약화가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 보게 되면 저 말씀 육신이 되었네. 그럼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 인성은 우리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 알고 있죠. 이 말을 하지.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예수 육체는 거룩해요, 신령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만 글보고 예수님이 말씀 육신이 되었네. 예수님이 인성이라는 게 없네. 말씀이 거룩한 거니까 말씀이 로고스의 죄성이 있어요? 인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만 글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 육신이 되었구나. 육체 예수님 완전하구나, 완벽하구나, 죄를 지을 수 없구나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에 하면 모든 면에서 in every way, 모든 면에서 just as we are,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는 어떤 육체일 것 같아요? 1번 신령한 육체, 2번 우리가 똑같은 육체. 몇 번? 2번인 거예요. 근데 누가는 특이하게 예수님의 인성을 그대로 표현해요. 누가복음 1장 보게 되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보게 되면 누가는요, 이 역사가라서 의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아기를 다 써요.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예수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말을 들었대. 할례를 했어요. 8일 만에. 그리고 마리아의 태를 10개월 동안 빌렸단 말이, 빌렸다 이상하네. 마리아의 태에서 자란 거예요. 즉 마리아의 잠깐만 우리 뱃속에 있을 때 아기가 입으로 안 먹죠. 그렇죠. 난 진짜 몰랐어요. 난 진짜 나는 애가 이렇게 탯줄이 입에 이게 묵는데 보니까 참내 무심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10개월 동안에 마리아의 영양분을 다 먹고 자라신 거예요. 그대로 다 먹고 소화시키고 똥 싸우고 다 한 거예요. 말씀 육체가 됐으니 막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본 거예요. 8일 만에 또
할 일 했어. 또 기가 막힌 것은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그에 있더라예요. 즉 발달 과정을 겪어요, 안 겪어요? 겪어요. 아기가 자라요. 말씀 신에 딱 오르니, 예수님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뱃속에 있었고 출생해서 나와서 학습을 하고 랍비어부터 배우기도 하고 엄마부터 대화도 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요. 그 다음에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게 성장 과정을 겪었다는 게 똑같이. 예수님 똥 싸요, 안 싸요? 싸요. 오줌 싸요, 안 싸요? 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유혹 자체가 없는 분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유혹을 받아요. tempted 해요. 모든 in every way, 모든 면에서. 그분은 배도 고파요. 화내 안 내? 화도 있어요. 전에 옛날에 이제 가나에서 나란토 목사가 가서 세미나 하는데 그런 거예요. 나란토 목사가 가나에 있는 목사인데, 목사님, 예수님의 성욕이라는 게 있어요?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성욕이라는 게 있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식욕, 물욕, 있어요, 없어요? 근데 봐요. 말씀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딱 규정해버리면 예수님은 아예 없는 거예요. 왜? 신령하니까, 거룩하니까, 몸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이 인간성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배고프고 십자가 앞에서 너무 죽게 됐으니까 고민하고 분노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가 똑같이 돈 때문에 고민하고, 십자가에 죽기 전 죽을 때 마리아가 있으니까, 마리아 요한이 있으니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잖아. 예수님이 장남이었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 부탁한다. 그러니까 요한이 데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를. 그래서 요한 마리아를 다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전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완전 인간, 벨의 호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뭐라냐면 그런 모든 면을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험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는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한 차이니까, 우리 인간과 똑같이 육체를 가지셨지만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1번 저절로, 2번 노력해서. 1번 2번 저절로 난 말씀이 시됐으니까 죄를 안 져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도 피곤해요. 지금 피곤하기 때문에 주님도 주무시기도 해. 갈릴리 바다에서 거라사라 건너는 중에 주님이 주무셨잖아요. 이게 베개를 베고. 생각해봐요. 그 갈릴리 호수에 파도가 칠 때 배에서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잘 수 없어요. 피곤해. 이게 너무 머리 갈리는데 주님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을 안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뭐라냐면 체울하지 않은 체울이가 경험인데 이거야. 심파티인데 SYM이 헬라가 숨이 숨 옆에 같이 파토스인데 숨이랑 with 함께 파토스. 그러니까 감정을 주님이 공유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알기 때문에. 그럼 죄는 없는 거죠. 뭐라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풍일하심을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얻어나가요. 은혜 보좌 앞에 뭔지 아시죠? 성막에 들어가면 뜰, 그다음에 성소,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이게 쉐라핌 이렇게 그중에 그 가수들 있죠. 르세라핌? 그게 그 말이에요. 르세라핌이란 게 이게 더 쉐라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법궤 안에는 그 율법을 쓴 돌판, 그다음에 만나, 그다음에 지팡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바로 위에 딱 덮고 난 다음에 바로 그 팽팽한 곳이
이거예요. 신자의 시은좌예요. 한자로 시은좌. 뭐라고요? 시은좌,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잘. 그러니까 seat of mercy, mercy, seat of mercy. 그러니까 스랍이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있고 그 바로 밑에가 뭐냐면 그게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거예요. The seat of merc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 하지만 그분 예수 우리 옆에 있는 대지상 우리는 그 우리의 고통을 다 알기 때문에 너희를 도울 수 있다. 너희는 은혜 죄를 지고 넘어질 때 너무 자포자기 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서 보좌 앞에 나가라. 왜 그게 뭐가 나오니까 은혜가 나오니까. 어떻게 나가냐면 담대히 어떻게 여러분? 뭐라고요? 담대히 거침없이. 이 유대인들은 믿음을 가르칠 때 이렇게 예를 들어요. 가인과 아벨을 들어요. 가인과 아벨. 믿음이 뭔지 아니? 가인이 한 것이 믿음이야. 가르쳐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인 아벨을 죽였죠.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아벨이 뭐라 그래요? 당당하죠. 내가 아웃 시킨 자입니까? 당당하게. 그리고 주님, 내가 너무 죽게 됐으니 나를 만난 자마다 나에게 표를 줘서 안 죽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 범죄인이 이렇게 하면 돼야 한대요. 이 나쁜 놈잖아요. 자기 죽여놓고 자기가 막 살려달래. 이걸 가르치면서 이게 믿음이야. 찌츠파인데. 이 히브리어로 믿음, 거침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내가 죄를 범하고 넘어졌을 때 그래 난 주님 난 죽어야 돼 라고 하지 말고 가인 담대히 나와서 찌츠파 막 거침없이 나오라 이거예요.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또 이런 말을 해요. 이 기자가 재밌는 말인데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게 뭐냐면 예수님도 우리 똑같이 혈과 육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자녀들은 당신이 믿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음에 그도 또한 즉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과 육과 그분 우리 혈육이 어떻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베리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신령에 예수님이 거룩해 죄도 지을 수 없어가 아니라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똑같이 10개월 동안 마리아 뱃속에 있었고 지혜와가 자라갔고 똑같이 인간으로서 고통 고민도 있고 욕도 받았죠. 40도 금식하면서 다 받았죠. 하지만 죄는 없는 거예요. 그 차이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차이는 예수와 우리의 인성은 동일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상처가 지워져요, 남아요? 지워진 게 아니에요. 영원한 말씀, 그 로고스 말씀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영원한 상처를 스티그마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또 그분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늘 도울 수 있다. 그러니 그가 우리와 똑같이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함께 되심은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가 똑같이 몸이 되심 우리를 속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뭐냐면 그 죽기를 무서워하는 일생매의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려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려 주려 하심이니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일을 했다고요. 저는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지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 힘들어요, 사실. 기도라는 게 탄력받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게. 나도 기도해보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기도 계속 하다 이게 딱 불이 붙으면 팍 가지만 말씀이든 전도든 예배든 간에 의지를 쓰지 않으면 어려워요. 넘어질 때도 있죠. 그때는 말했지만 법계 위에 있는 그 쉬운 자 앞에
거침없이 나가자. 가인처럼 동생을 죽였지만 하나님 나도 너무 괴로워요. 동생을 죽여서 표를 주세요 했던 가인의 그 뻔뻔함처럼 담대히 나가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이 역시되기 때문에 전혀 유혹 받을 수 없는 분이 아니었었어요. 당신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십자가 앞에서는 너무나 괴로워 죽을 정도로 힘드니까 옆에 있어달라고 요청도 했고, 십자가 죽을 때 다 발가벗겨 죽으니까 부끄러우니까 할 수 있으면 피해달라고 했기도 했고, 동정에도 이 공감은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공감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특이한 게, 사람은 이게 좀 제한적이어서 자기가 체험한 만큼 공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알죠. 제가 철이 없는 사람이라 제가 1년 6년째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사실 부모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엄마가 계모녀서 계모. 너무 엄마가 막 너무 키 170에 덩치가 막 있다만 하니까 유치원면에서 막 종아야 그럼 유치원이 다 울려요. 진짜 농담 다 울려요. 종아야 그럼 소 풀뜯기 하라 그러면 또 그 쉬는 날 친구들 얼마나 놀고 싶어요. 어릴 때 그건 이런 풀뜯기 해야 돼. 저희 집 바로 앞이 이제 시냇가라서 이렇게 염소 또 이제 해가 지면 염소를 또 데리고 와야 돼. 염소를 소 데리고 와야 되지. 오리까지 계속 오리까지 어릴 때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엄마는 세지? 엄마는 이렇게 막 강하지? 나 진짜로 엄마는 너무너무 싫었는데 제 집사람 같이 이제 애기 낳고 엄마랑 이야기하고 살아보니까 이해가 돼요. 제가 2018년도인가 알바를 할 때 상차를 했는데 그때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건데요. 겨울이에요. 겨울나올에 했었어요. 고가 밑에 보통 이제 그 상하차는 고가 밑에 있거든요. 밤에 했었어요. 눈이 오는 거예요. 한 새벽에 1시, 2시 그때. 근데 너무 조명이 멋있잖아 이게. 눈발이 탁 날리는데 딱 떠오르는 아버지가 떠오르더라. 아버지 어떻게 우리 키웠을까? 그 생각. 왜냐하면 나와 집사람 월급을 받죠. 근데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월급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일터가 없었으니까 7남매를 키운 거예요. 7남매를 학교 다 보내고. 그날 그 40대 후반 50대 초반 그 나이 때 그때 우리 아빠 어떻게 우리 키웠지? 이게 순간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그 아름다운 조명 밑에 떨어진 그 눈을 보면서도 아버지를 내가 애를 키워보니까 아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우리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30살까지 가나안 팔레스타인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로서 그 당시에 최빈에 속한 직업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주님도 살아봤기 때문에 또 장남으로서 야고보도 보고 다 본 거 아니에요. 유다도 보고 다 장남으로서 장남이 또 이게 굉장히 고통이 많잖아요. 하면서 부모의 마음도 예수님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장남으로서 본인의 고통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갈 때 그 빈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았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물질 힘들 때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힘들죠? 안 힘들어요? 난 힘들어요. 돈 때문에. 몸도 이제 나이가 넘어가니까 막 몸이 안 될 때 이렇게 되고 빨리 뛰어갈 수도 없고 아이들 보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주님도 똑같이 우리 감정에 공감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도 유혹을 바라봤으니까. Tempted, has been tempted in every way, just as we are. 똑같이 유혹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 궁유하게 본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들어할 때 사람은 사실 그 연약함을 고백할 때 정죄할 수도 있죠.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어떠한 넘어짐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찝찝하. 남을 죽여놓고도 살려달라는 그 가인의 믿음, 그 믿음이 주님이 그냥 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 앞에 갈 때까지, 우리 호흡이 멎을 때까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도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은 무엇입니까? 많겠죠.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결혼 문제, 돈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주님은요, 공감하고 우리를 도우려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상이 우리 옆에 있다는 거, 보이사신 그분이 바로 옆에. 여러분, 주님 내 연약함을 내 스스로 감추지 않게 하시고, 또 은혜 안에서 뭘 떨어져 침륜에 빠지지 않고, 그럴수록 쭈치파처럼 담대하게 거치게 나와서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용기를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고, 모든 것들, 경제적인 것도 육체적인 것도 유혹을 받으셨사오니, 하지만 당신이 죄는 없지만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한계와 제한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 하셨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주 오실 때까지, 내 손이 멎을 때까지 은혜 보좌 앞에 담대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지를 써서, 마음을 써서 기도하고, 마음을 써서 말씀 들으러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의지가 꺾이지 아니하고 정말 주 앞에 갈 때까지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의지를 사용해서 강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가인처럼 범죄했다 할지라도, 범죄했지만, 동생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궁의를 구했던 가인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궁의를 구할 때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때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말 때문에 힘들어할 때 주님 우리를 도우신다, 능히 돕게 한다 하셔 주셨사오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궁유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력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교회 멤버들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에너지가 많이 쏟아야 되는 그런 시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몸도 지칠 때도 많고, 마음도 지칠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묻어지고 깨지고 상하고 눈물 나고 그럴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인처럼 동생을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그 그처없는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늘 내 앞에 계시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자비가 흘러나오고 생명이 흘러나오는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참 여기 우리가 이제 벌써 한 해도 다 흘러갑니다. 주를 만나 뵐 때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후회하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고,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도 흘려보고, 한 영혼을 위해서 아픔도 받아보고, 그런 경험이 많아서 주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많고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는 심령 되게 도와주옵소서. 잔머리 굴리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자기를 던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우리 인생이 후회 없이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제 가을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기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고 항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죄를 짓고 넘어질 때 은혜보다 앞으로 담대히 나오려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